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이거 딱 다 맞추면 바로 맞힐까요? 12개 또 일어서? 빨리 일어서. 이 12명 맞추면 바로 먹기다고 마치겠습니다. 얘 크게 대답했잖아. 12명. 자, 6명 해보세요. 일어서. 빨리 일어서 시간 간다. 시간 되는데. 자, 6명. 자, 아는 데까지 시작. 앉으세요. 자, 이렇게 자신있게 12명 알면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입니다. 자, 12제자. 우리 이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아시게 됐죠? 자, 처음에 항상 시작은 베드로죠.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한 그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 친구, 빌립이고 빌립 친구 바돌로메, 또 도마, 의심 많은 도마, 7명까지 봤습니다. 벌써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죠? 5명. 자, 5명 남았죠. 근데 그 5명 이제 이 5명 이름도 한번 해봅시다. 자, 5명 중에 기억나는 사람. 가룟 유다. 세리 마태, 그 다음에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어요. 야고보가 한 명 더 있고, 그 다음에 다데오. 다데오. 죄송합니다. 다데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 자, 이게 12명입니다. 제가 12명인데, 자, 제가 이 7명까지는 성경에 그래도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부터는 세리 마태는 제가 한번 했습니다. 5예배 때. 기억나시죠? 제가 주보에다가 세리 마태 적어놨더니 박세리인가? 막 세리가 뭔지 몰랐다. 자, 세리가 뭐죠? 세리가 세금 걷는 사람. 근데 이 세리 마태가 세리 마태 맞죠? 세리 마태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자, 확실히 해보세요. 자, 마태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왜? 같은 유대인이면서 누구 편에 서가지고? 로마 편에 서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저 다들 모르시는 시험을 가는데, 자, 기억이 나셔야 돼요. 기억이. 그럼 제가 마태까지 해야 되잖아요. 나 누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왜 욕을 먹었냐면 유대인이면서 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걷어가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세금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세금을 1 걷으라 했는데 자기가 임의적으로 3을 얻어가지고 2는 자기가 먹고 1은 로마에게 주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욕을 먹었고, 그런 마태, 욕먹는 마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제 12명 제가 불러드릴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가 12명입니다. 자, 나머지 사람, 야고보라든지 다데오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가당치 않을 줄 알고 더 이상 제자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문헌들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라는 문헌들은 있지만 성경에서는 더 이상 말해주고 있지 않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자, 11명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누가 한 명 더 들어오죠? 그렇죠. 마티아가 뭐 해서 제비를 뽑아 제자들 가운데로 한 명이 들어옵니다. 12명을 제가 맞추어야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완벽한 숫자가 12이기 때문에 장로도 12장로. 자, 완전수가 7이에요. 7 완전수는 완벽한 숫자는 12입니다. 많다는 의미, 부족함이 없고 꽉 찼다는 의미의 숫자가 12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2명.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1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체이기 때문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그들의 사도로 계수하니라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른 제자들, 뭐 다데오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내는 모두가 다 순교하는 그런 과정의 절차를 밟게 되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랬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은 사람이다 라는 점만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모두가 순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잠깐만이라도 누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한 줄 압니다. 급할수록 조금 돌아가야 됩니다. 조금 급한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잠깐 짧게 제가 딱 5분만 누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차 타고 가시면서 누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연구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에 대해서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자, 누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입니다. 누가가 성경을 두 가지 적습니다. 어떤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적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는 이방인이라는 사실. 절대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고 이방인이 누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원. 의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사랑받는 의사로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동행하며 전도에 참여하였고, 바울이 감옥에 투옥할 때도 끝까지 함께하고, 바울이 죽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는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날에 자기의 후계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랑하는 자기의 목사, 자기 다음에 무슨 목사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은퇴하는 목사님이 다른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회의 비법과 목회의 중요성, 목회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잘해야 되는 점들을 함축하여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의 그 비기를 전수해주는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큼이나 바울을 인정받았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고, 바울 자기 스스로가 바울의 제자다라고 칭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 날에는 바울이 고백하는 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아서 누가는 육적으로도 의리가 있고 육적으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은 누가복음의 서문,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이 서문이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고전 헬라어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고전 헬라어라는 것은 우리말로 좀 얘기하면 아마 국민제로 정도 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한글도요. 지금 이 한글이 또 계속해서 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죠. 안 알려줌. 이게 뭡니까? 안 알려줌. 이것도 한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변천되고, 또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읍니다 썼잖아요. 뭐 읍니다. 그런데 바뀌면서 뭐 씁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고전 한글 하면 훈민정음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건 그 어려운 언어거든요. 요즘보다 상당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고전 헬라어 아주 어려운 말로 싹 써져 있다.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한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문도 요즘에 우리가 쓰는 한문은 어려운 한문이 아니에요. 약자 한문이고 중국 한문이 넣어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한문인데 이 한문도 아주 역사가 깊은 세골 문자부터 시작하는 역사가 깊은 글자잖아요. 그것처럼 옛날 한문처럼 그렇게 고전 헬라어로 쫙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얘기할 때는 의사이자 훌륭한 저술가로 그렇게 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쭉 보시면은 1장의 뒷부분과 2장에서는 그 음률이 최고의 히브리어적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이거 설명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적혀 있으나 이런 운율적인 것들이 문학적으로 보면 히브리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 누가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 수준이 좀 어느 정도 맞다는 소리예요. 얘기를 해도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 막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뭐랄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와 바울은 우리가 바울이 다 독특한 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이 바울에 못지않게 누가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자기 직업, 의사의 의료에게만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저술성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우리 베드로에게 좀 이해하지만 수제자 베드로도 직접 제대로 적어내지 못했던 성경을 장문의 성경을 2번이나 저술하는 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이다 하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료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료 예수 환자여야지 그 의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린 것 또한 누가복음에서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병 후의 간호조치로 식사할 것을 지시하는 것도 누가복음에 적혀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 입은 곳을 응급치료한 서술과 혈루병, 열병, 귀신 들린 자들 온갖 병자들이 치료받는 기사들을 많이 적어 있는 것 또한 누가복음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위대한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누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재능도 있었고 저술가로서 많은 언어적인 그런 기술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빵인데 하나님 100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배가의 효과를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센스를 보면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다. 그 말이 몸에 진짜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병을 누가가 옆에서 항상 돌보며 치료하는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또 하나의 놀란 점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자기가 적은 성경에는 자기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어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바울 옆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도 여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을 누가는 묵묵히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동시에
아무 이름도 빛도 소리도 없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가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적절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매일같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따랐던 쪽으로 보아서 인간관계 또한 최선을 다해서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를 본받으셔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것을 최선의 다해 노력을 하시고, 제가 지금 너무 함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시간은 가고 마치라고 눈빛을 보내고 적어놓은 글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빨리 마치긴 해야 되는데 귀한 글을 또 같이 나누고는 싶고 시간은 없고 제 마음이 복잡이 미묘합니다. 그냥 누가 안 할 건데 그냥 아까 그냥 제자들 6명 대충 얘기하다가 그냥 근데 와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중요한 건 누가 기억합시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시니 누가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제가 비하하는 발음은 아닌데요, 참 글솜씨도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글솜씨는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같으면 베드로에게 글솜씨를 주셔가지고 베드로도 놀라운 성경을 적도록 만들어주시면 됐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이런 이방인 누가를 사용하셔서 누가복음을 적게 하시고 사도들의 행적을 써내려가는 이런 것을, 사도의 행전을 집필하게 만드셨던 점을 보아서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뻥튀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능력을 만들어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또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지만 누구는 없어져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누가처럼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향을 보고 가실 때마다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시고, 누가에 대해서 상상의 나를 한번 펼쳐보세요. 상상의 나를. 누가는 어땠을까? 이랬을까? 저랬을까? 그렇게 상상을 한번 펼쳐보시면서 고향을 잘 다녀오시고, 마치면 올해에서는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질 때 딱 2시 전에 마쳤습니다. 2시까지 가셔야 된다 했잖아요. 예배도 안 드셨는데 2시까지 가셔야 된대요. 2시 딱 빨리 갈 수 있겠습니다.